고집이 없어, 그런 사람은요. 근데 고집, 나는 말이야, 나는 나를 못 이겨. 그거는요, 그런 이야기는 지옥의 군대에 딱 잡힌 사람입니다. 나를 못 이겨? 한 줌의 흙으로 지어진 인생이 자존심, 결국은 그 사람 끌려갑니다. 지옥으로. 하늘 지혜와 영적인 감각, 그게 지각이에요. 지각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앉아야 될지 서야 될지, 내가 지금 이거를 하나님께 맡기고 버려야 될지 왜 몰라요? 하늘 지혜가 없어요. 영적인 감각이 없어요. 아이고 어떡해, 불쌍해서. 늘 주님이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며 알고 계시는 일 앞에 떨지 않으면, 하늘 지혜와 영적을 감각을 가지고 주님이 지금 보고 계세요. 그것 때문에 떨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빼앗겼는 줄도 모르고 생각과 마음을 모조리 앗아가 버리는 사단에게 당합니다. 항상 당하고 나면 깨달아. 너무 늦어요. 그저 보여지는 환경과 사람관계, 물질로 떨지만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나의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나의 믿음의 현주소. 내가 과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지금 갖고 있는 줄 흔들어 보아야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흔들어 보아야 나타납니다. 평상시에는 믿음이 다 좋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 줄 흔들어 볼 때, 밤나무를 막 흔들면 밤이 막 떨어지고, 그죠? 감나무에 나무를 흔들어 보면 익은 것은 떨어지잖아요. 안 익은 거는요, 땡감은요, 딱 붙어 있습니다. 똑같아요.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하나님께서 흔들어 볼 때 땡감처럼 딱 붙어. 뭐라고? 난 용납 못해. 그 사람은 불쏘시개로 들어가야 됩니다. 흔들어 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수도 없이 흔들어 봐요. 아, 이 정도 됐으니까 이제 안 흔들어 보겠지. 아니에요. 계속 흔들어 볼 겁니다. 단계적으로. 어느 날 제가 하늘의 음성을 듣는데 난 그 얘기를 딱 잡았어요. 자, 내가 이제부터 사라를 좀 믿음을 시험해 보겠다. 요 말을 싹 지나가면서 하더라고요. 무슨 일이 많이 오겠구나. 많이 왔습니다. 흔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흔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다 좋죠, 믿음이.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은 것들은 우수수 떨어지게 된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이 아닌 것은 우수수수수수 나에게 열매로 맺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아닌 것은 다 허상입니다. 가짜예요. 그러므로 인생은 우리 마음 소원대로 열심을 다한다고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지가 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보다도 잘 정립되어져야 함과 믿음이 점점 자라야 됩니다.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발목에 있는 믿음이야. 그러니까 발목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죠? 생각과 사고와 습관이 다 세상식이야. 무슨 교회가 그래? 그게 발목까지 왔어요. 발목까지. 하나님을 알긴 알아. 부처를 부르진 않아. 근데 발목이야. 첨벙거리는 거죠. 늘 세상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를 잘해주면 히 웃고 먹을 거 주면 좋아하고 이게 지금 여기 온 믿음이에요. 여기 믿음이에요.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절대로 무릎을 못 꿇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내 자아를 굽히지 못한다는 거죠.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믿음이 점점 자라야 됩니다. 믿음이 자라는 과정이 있어요.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왜 지금 전부 다들 이렇게 밖으로 나간 줄 아세요?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과정을 통과하지 못해서 내 멋대로 나간 거예요. 나갔을 때는 멋대로 나갔는데 앞으로 겪는 일들은 어마어마합니다.
자신들이 이렇게 저렇게 행한 것으로 안위를 하며 자기 의로 덧입혀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것에 하나님은 흔들어 반드시 믿음으로 뿌려지지 못한 것들의 시험을 치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험을, 내가 믿음으로 뿌리지 못한 것에 시험을 치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로부터 은혜를 받아 믿음으로 행한 것들이 아닌 것은 이후에 반드시 사단을 통하여 싸움을 치르도록 하신다는 것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 모두에게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구축되어지기를 원하여서 때로는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물질과 건강과 자녀 문제, 환경을 통로 삼아 무섭도록 다루신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 이런 말씀을 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축복받고 기뻐하고 행복하세요 하지 못하고 고도의 열을 가하여서 순금으로 만들어내는 것처럼 견뎌내지 못하는 만큼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순금의 사람으로, 순금의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지 못합니다. 그래서요, 모든 일들이 처음부터 승승장구로 순탄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므로 초년에 어릴 때 고속도로를 달리듯 살아왔다면 인생 말년이든 장년이 되었든 반드시 하락선을 타도록 허락하는 것이고, 지독히도 어려움 속에서 죽을 것 같은 고통을 치르고 있다 하여서 나만 이런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힘들 때가 있으면 풀어질 때가 있고요, 힘들 때가 있으면 풀어질 때가 반드시 있어요. 좋을 때가 있으면 그렇게만 좋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인생 하락선을 타게 돼 있어요. 믿음의 훈련을 잘 통과해내도록 견뎌낼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믿음 있는 자라 인정을 받는 자였지만 그의 믿음을 순금의 믿음으로, 더 큰 믿음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아버지께서 그 인생을 누구에게 허락해요? 사단에게 허락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도록 만들어요. 그런데 그가 아버지가 허락하시는 그 믿음의 단련의 과정 속에서 어떤 열매를 얻었죠? 귀로만 듣던 주님을, 소식으로만 듣던 주님을 눈으로 확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요, 눈으로 확인하는 만큼 신앙이, 나의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늘 귀로만 들어 남의 간증, 말씀을 통해서 그랬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죠. 그의 믿음이 지금 장성한 분량의 믿음으로 훈련과 연단을 받아서 눈으로 확인하는 단계까지 와야 됩니다. 지금 오늘 욥에게 그거 주시려고 동방의 의인이라 칭하는 그 욥의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같이 사는 부인까지도 차라리 그냥 죽는 것이 낫지. 아니요. 여러분, 믿음의 단련이 통과되어질 때 순금의 사람으로 어떤 일에도 주님이 맡겨주시는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믿음만 잘 구축되어진다면 사단의 괴계, 사단의 유혹 빼앗기지 않아요. 그들에게 넘기지 않아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첨벙거리는 여기까지 오는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세상이야. 모든 것을 여기 들어와서도 세상 눈으로, 세상 방식으로 이 교회를 바라봐요. 뺏기죠, 사단에게.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육신의 모든 공격을 받는 모습 속에서 오늘 동방의 의인인 욥이 결국 하나님이여 욥을 죽이시려고 지금 그러시는 것이 아니에요. 순금의 믿음을 가진 자로 세우시려는 의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환경과 여러 가지 인생의 경로 속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 놀라서는 아니 돼요. 하나님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허락된 일들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항상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게 정립되어지는 일에 투자되어져야 할 것에 필요한 것은 모든 일과 사건을 해석할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당황을 한다거나 사단이 내미는 미혹의 거리에 자신을 내어주지 않게 돼요. 아, 지금이 하나님의 때구나. 왔어. 드디어 왔어. 그리고 그걸 눈을 딱 감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두 눈이 빠지고 손다리가 다 잘리고 병신이 되어도 천국을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옥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사단이 내미는 미혹이 뭔지 아십니까? 살리는 것이 육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 어떡해. 이 더위에 길을 잃었으니 불쌍해서. 우리 모두는요, 천국을 향하여 하루하루를 걷고 있는 믿음의 시험장에 매일매일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귀로만 듣고 살아왔던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언제라고요?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했을 때예요. 마켓 옆에 끼고 있어서 가든그루브가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어마한 믿음의 과정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훈련의 과정을 통과해야 하기에 시련을 잘 견뎌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시련은 하늘 소망이 없이는 참아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정말 이 교회에서 견디기 힘듭니다. 천국이 인생 목표와 목적지가 되지 못하는 만큼은 믿음의 테스트에 어찌할 수 없이 불합격, 통과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 뭔지 아세요? 물질도 줘요. 건강도 줘요. 자식도 잘 되게 해줘요. 세상에 인기도 줘요. 성도도 많이 줘요. 뭐만 뺏는 줄 아십니까? 믿음! 믿음을 뺏겠다는 거예요. 믿음을 뺏겠다는 계략이에요, 지금. 그래서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해내지 못하고서는 살리는 것이 육이 되어지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단이 손을 내밀 때 그 손을 잡아야 됩니다. 그때부터 사단은 그 인생에 본격적으로 개입이 되어 끌고 다니기에 깨닫지 못하면 뭐죠? 속고 속다가 인생 마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돈을 많이 가지면 힘이 생기고 보여지는 것들을 단단하게 세워갈 수 있어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게 된다고, 어떻게 하든 물질을 얻는 것에 학교를 가는 것도 무엇을 하든, 왜 학교를 좋은 학교를 가려고 합니까?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거기 가면 더 좋은 만남이 있고, 돈을 벌어보겠노라고 아귀다툼을 하게 되는데 결국 그 쌓여진 돈으로 자신의 마지막을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인지 우리들이 죽음을 앞에 둔 자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일평생 사단이 속이고 속이어서 돈으로 관계가 깨어지고 돈 때문에 원한을 맺자 하다가 끌고 데리고 가. 자녀를 할지라도요, 우리 집 돈을 손해보는 그 부모는 싫어. 그 돈을 지키는 자 편에 딱 섭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이게 자녀예요. 두 어머니 아버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우리 집 돈을 자꾸 뺏겼어요. 그 사람 싫어합니다. 돈을 지키는 쪽에 딱 서요. 여러분, 이것이 일평생 사단이 속이고 속이어서 돈을 믿음의 대상으로 알고 끌려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모든 인생들은 돈 때문에 울고 웃고 한매처하면서 결국 자신들의 가는 고향길만 준비들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기막힌 사단의 전략입니까? 돈을 줘! 그런데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을 돈으로 확 바꿔요. 그리고 지옥 데리고 가요. 기가 막히죠? 돈을 버니 얼마나 좋습니까? 돈이 있으면 주변에 사람이 모여요. 모든 가족에게도 칭송을 받고 막 유명하고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자기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쵸? 그 사람에게 뭘 지금 심어주는 거죠? 믿음의 대상을 지금 계속 돈으로 심어주는 거예요. 그 배우의 누구죠? 사단. 그래서 그를 끌고 가요. 어디로? 지옥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돈을 믿고 살아가다가 돈 때문에 지옥으로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양자택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돈이냐 하나님이냐. 여러분, 이 땅은 다른 거 아닙니다. 뭐 그렇게 유식하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돈이냐 하나님이냐. 지금 그 갈림길에서 너희들이 양자택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돈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 때문에 필요한 잠시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의 도구일 뿐, 돈이 인생의 목표면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 깊이 깨닫게 될 때 돈으로 눌리지 않고 돈으로 사단에게 끌려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앞에 돈을 믿고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것인가의 매일매일 순간순간의 시험지를 지금 풀어가고 있습니다. 왜 좋은 학교를 가야 한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고, 왜 교회가 사람이 적고 유명하지 못하는 것에 믿는 자들까지 해도 무시하고 깔보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배후에 역사하는 사단의 지시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사단이가 그 사람을 꽉 잡고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사단이 아니고 보이는 내 딸이고요, 보이는 내 남편이에요, 내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단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하고 같이 밥 먹고, 그러면은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악령에는 누구의 지시를 받게 되겠죠? 지옥의 지시를 받게 되겠죠. 그럼 지옥에서 이번에는 쟤를 한번 찔러봐.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사는 동안에는 내가 눈이 열려지지 못하면 늘 사단의 그네에 내가 타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이제 알겠습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 식구인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계속 사단하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제가 보여지기 때문에 난리를 치는 거죠. 이제 알겠습니까? 이게 지금 사단인지, 이게 지금 성령의 소리인지, 이게 지금 사단에게 쓰임받아서 나한테 하는 짓인지,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분통 터지는 일이죠. 우리들이 고민하고 염려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과연 나의 믿음은 세상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순금의 믿음으로 죽음까지도 불사하는 주를 위해서라면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나를 놓고 떠날 수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왜 남편 때문에 울어요? 왜 자녀 때문에 웁니까? 왜 없는 돈 때문에 울어야 하는 것인지, 이 한 주간 과연 나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순금의 믿음을 가진 자로 아버지 나라를 맡길 만한 자격이 갖춰진 자인지를 그 누구가 아닌 나를 점검해야 합니다. 자, 순금의 사람으로 되려면 1번 성경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드릴 테니까 1번, 순금의 사람,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내며 믿음으로 광야길을 질주할 수 있는 가문의 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1번, 두 마음을 품는 것으로부터 빠져나와야 됩니다. 오직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한 마음으로 다져져야 돼요. 세상살이의 영향 속에서 마음속이 가시덤불처럼 복잡하기에 들을 때는요, 영으로 살아야 한다가도 살아야 되겠구나. 여기 나가면서요, 눈으로 보여지는 것에 따라 살아가는 두 마음으로는 순금의 믿음 있는 자로 설 수 없어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야고보서 4장 8절.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드릴 테니까 적지 마세요. 적는 사람 치고 내 믿음으로 사는 걸 못 봤어요. 적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영으로 사는 겁니다. 영으로. 두 번째,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혀에 재갈을 물려야 합니다. 말하고 싶고 투정하고 싶은 것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낱낱이 고하고, 자기 속에 있는 것들 죽기로 쫓아내고 토설로 토해내 씻어내야 합니다. 왜 제가 맨날 고민하는 것이 그럽니다. 왜 어떤 사람은 옆에 사람이 기도할 때 그 사람, 지금 이 사람을 기도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막 귀신이 나갈까요? 그만큼 영이 지금 예민한 겁니다. 그만큼 그 속에 있는 귀신들이 못 견디는 거예요. 이거 지금 지옥에서 볼 때는 이 사람 너무 무서운 사람입니다. 안수를 하면 어떤 사람이 그냥 꽉 자기로 잡혀 있어요. 안 나와 귀신이.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안 나와. 나는 하품을 그렇게
지속적으로 몇십 분 동안 하는 거. 내 입이 나중에는 막 아파요, 여기가. 귀신 나가는 거죠. 한도 끝도 없이 나가는 거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나가, 귀신이. 신기한 경험을 했다고 내가 어제 얘기했죠. 입을 다물지 못하는 것은 세속에 딸려 살아가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여는 입이 되어져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3절에서 6절이에요. 입을 안 열어 지금. 입술에서 나가는 고백대로, 내 입술에서 나가는 고백대로 인생이 풀어지게 되기에 불평하고 낙심하고 한탄을 하고 싶으면 자기 속을 토설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 속에 지금 귀신이 꽉 차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너무도 어이없다면 축기와 토설로 풀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의 입은 다물어지고 영의 입이 열려져야 되는데, 아까 똑같은 예물산업이 세 개가 있는데 오래돼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육의 입이 다물어지고 영의 입이 열려지니까 앞에 선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함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5장 11절.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천국이라는 소망으로 견뎌내야 합니다. 잠시 살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노숙인으로 어떤 골짜기에서 곤두박질을 치라고 거기서 시체를 10일 이후에 찾는 한이 있더라도 그 인생의 그곳에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 사람 천국 갑니다. 이제 알겠어요? 근데 우린 그걸 막어. 그걸 막어요. 저는 제가 분통 터지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막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막아. 하나님은 인내하는 자를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인내해야 하는가는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믿음을 빼앗